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6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영문학자이자 수필가, 작가, 이 유명한 우리 피천득 선생님. 피천득 선생님은 거의 100세에 가깝게 장수를 하셨습니다. 90세가 되시던 어느 해에 70세로 이루어진 제자들이 새해 인사를 찾아왔습니다. 그 새해 인사를 하면서 제자들이 스승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평생 사모님과 그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요. 그러자 피천득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우리 집사람이 나에게 과분한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공이고 행복이라는 것이죠. 내 아내는 나에게 과분한 사람입니다 라는 거죠. 거의 이제 90세가 되신 우리 어른께서 이런 고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옆에 없었지만 고백을 들으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얼마나 따뜻한지, 또 그 인생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부부간에 나누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우리 지성이나 젊은 우리 이제 막 신혼을 시작하는 우리 희봉 형제나 모르죠. 모를 겁니다. 근데 90세가 지나시는 이분들의 이런 고백이 정말 따뜻하고 이렇게 아련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지, 요즘 읽는 책들이 왜 다 그런지. 유대인 경전 탈무드에 보면 아내가 남편의 집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여행을 가면 아내가 가야 든든합니다. 또 무슨 일을 해도 아내가 있어야 든든하게 그 일들을 처리해낼 수 있죠. 그만큼 많은 사랑을 나누고 사랑의 수고 헌신들이 있고 더 이 감정들이 진해진다라는 의미죠. 반대로 배우자가 자신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일평생 불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당신은 과분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의 비결이고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 여러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 텐데요. 특별히 참으로 잘 됐습니다.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당신은 나에게 가분한 사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부부가 앉으셨으면 이런 기회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나에게 과분한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과분한 표현입니까? 네?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손도 잡아주시고 눈도 좀 마주쳐 주시고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어서 과분한 거예요.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부부라면 더 가깝게 한번 손을 잡아주시고, 박유명 원사님 손 잡아주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유영자 원사님 잘 해주세요. 그렇게. 자, 한번 서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나에게 과분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신앙이야말로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과분한 분이십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바로 행복한 삶의 지혜요 진리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원리를 너무나도 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과거를 통해 현재를 지나 미래를 가고 있는데,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여정을 지나려면 과분하다라는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엔 몰랐어도 지금은 몰라도 점점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7절과 36절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치 쌍둥이 같아요. 자, 노란색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지금은 갈 수 없으나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갈 수 없으나 이후에는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지금은 모르고 못 가는 것이며 이후에는 어떻게 알고 갈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나누는 대화의 현장,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친밀하게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의 과정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이 자리가 얼마나 긴박하고 진지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른 후에 대야에 물을 받아다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대개 종이 주인을, 제자가 스승을,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환대 행위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과분한 환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과 환대죠.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그 섬김조차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이고 우리의 현재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내 스스로 이걸 할 수 없을까라는 것인데, 오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자, 첫 번째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자 베드로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되옵니다 하고 펄쩍펄쩍 뜁니다. 왜 이렇게 뛸까요? 당시 문화적으로 이 주인이 종의 발을 씻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고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펄쩍 뛰는 것이 예의입니다. 존중이죠. 그래서 더 펄쩍 뛰는 것입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니까요. 오히려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게다가 베드로의 이 펄쩍 뛴 열심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 때문에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곧바로 이어서 나는 곧 죽으러 갈 거다 라고 순한 예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칭찬받던 베드로가 펄쩍 뛰죠. 무슨 말입니까? 아니 됩니다 하면서, 거의 성경에서는 표현되어 있지 않았지만 헬라 원어에 보면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펄쩍 뛰는 것이죠. 이 일을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님은 이제 곧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36절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목숨 바쳐 가겠습니다. 열심을 보이죠. 이처럼 이 베드로의 열정과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런데 이런 열심과 열정만 있으면 위험합니다.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가이자 복음주의 신학자인 마이클 그린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진리를 모른 채 열심만 갖고 있다면 그 열정은 오히려 커다란 재난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열심,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목적 없이 그냥 일터나 교회에서나 열심만 가지고 한다면 재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멀리 가지 않고 지금 곧 보여주신 예수님, 진리는 뭐였습니까? 진리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른 후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섬김이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더 나아가 진리는 생명과 구원을 위해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버리신 그 사랑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하는 비결입니다. 진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은 못 가지만 이후에는 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소 발을 닦고, 그래서 예수님은 몸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본을 보이신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당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모르는 건 당연합니다. 지금 못 가는 건 당연합니다. 조바심 내지 않아도 돼요. 베드로도 다 알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호언장담했지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막상 거친 풍랑에서 예수님의 손을 놓고 물에 빠졌습니다. 계집종이 물었을 때 뒷걸음질 치면서 3번을 부인합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문제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열심히 진리를 앞섰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들 예수님의 환대와 사랑, 겸손이 없는 열심은 위험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환대와 섬김, 그 겸손의 사랑을 따라가고 그 길을 지나갈 때 우리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못 가지만 이후에는 알고 이후에는 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열심은 나의 의를 위한 욕심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보이신 섬김의 응답인지 우린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서 이후로 가는 길은 내 열심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어주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과 헌신, 섬김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가 있냐? 나의 지금 열심은 방향이 있냐? 점검해 보자는 거죠. 두 번째,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단의 접근 방식을 잘 보세요. 13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마귀는 벌써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의 전략입니다. 왜 지금은 모릅니까? 우리의 생각을 계속 흐트러뜨리기 때문입니다. 가리기 때문이죠. 사단은 먼저 야금야금 우리의 생각을 잡기 위해 틈을 보다가 그 이내에 때가 보이면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패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조금씩 생각의 일부 자리를 내주다 보면 결국 나중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부를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내어주는, 무기력하게 내어주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에이, 이 정도면 괜찮지, 뭐 난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타협과 양보들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27절입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떡을 주셨기 때문에 사탄이 그 안에 임했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이 그림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갈등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할 때 머리 위에 천사 위에 자기 모습과 악마의 자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하죠. 그리고 서로 자기 주장을 합니다. 선과 악의 갈등 속에서
마지막 선택은 결국 누가 한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선택하면 주님의 도구가 되지만 악을 선택하면 악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느냐, 어디에 마음을 내어주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손을 거절하고 악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다가 악의 손을 잡은 이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사람이라는 존재가 돈에 대한 욕심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은 30냥에 팔아서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았다고 생각하잖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미묘한 존재예요. 자, 한번 상상해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유다가 지금 판 30냥은요 노동자들의 월급을 따지자면 한 3달이나 4달치 월급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유다는 돈꾀를 맡았던 자이고 계속해서 착복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유다가 사실은요, 마음만 먹으면 시간을 지나면 지날수록 그 돈 30냥은 착복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팔은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룟 유다는 머리가 굉장히 좋았을 사람입니다. 왜인고? 12제자 중에 현실 감각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을 것인데 왜인고 하냐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을 거라고 3번을 예고합니다. 이걸 순환 예고라고 하는데요, 3번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지금 핑크빛입니다. 번쩍번쩍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정치적인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에게 높은 자리를 하나 줄 거야, 나는 그 자리 하나 차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만큼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미래가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백과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맞춰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순한 예고로 고백했던 것과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꾸미는 이 음모들을 맞춰보니까 영의정 좌의정은커녕 일이 잘못되면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보험을 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목숨과 자리를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반대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으로 정치적 쿠데타를 일으킨다면 내가 예수님을 판 건 그 일을 돕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것을 숨기고 상황을 살펴보면서 재고 있었던, 계산하고 있었던 기회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 인생의 선택 기준은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는 사단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손을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린 것이죠. 저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인간의 진짜 깊은 본질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간파했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가 최후의 만찬 자리인데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를 그린 그림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단연 최고가 1495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그림이 명화가 된 것은 그림을 잘 그리고 화법도 훌륭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여기 있으리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표정이 굉장히 실감나게 각자의 성격에 맞게 묘사가 되어 있었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그리거나 배신하는 이 유다를 그린 다른 그림들을 보면 가룟 유다가 누구인지 우리가 그림만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을 갈라놓고 저쪽에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제자들은 머리에 헤일로라고 하는데 이 후광이잖아요. 이콘 헤일로를 있게 하고 가룟 유다만 없게 한다던가,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모든 제자를 섞어 놓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주 열심히 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제자 중에서 누가 가룟 유다인지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부터가 이 화가의 굉장히 탁월한 능력 또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심판날까지 양과 염소는 함께 있겠다고 했어요. 심판날까지 가짜 그리스도인과 진짜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모른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를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그만큼 큰 기회가 아직도 있다라는 은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가룟 유다가 누구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좌측에서 5번째 인물이 보면 오른손에 주머니를 쥐고 있는데 그게 바로 돈주머니입니다. 유다인 것이죠. 그런데 그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유다의 팔 앞에 돈주머니뿐만 아니라 엎어진 소금통이 있습니다. 소금통. 너희가 나를 팔리라 라는 이 말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우왕좌왕하면서 서로 밀치고 하다가 그 지금 유다 뒤에 있던 베드로가 밀어버리는 바람에 이 유다가 지금 팔로 쳐서 소금통이 엎어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영원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역대하에 보면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 소금 언약, 이 언약이 지금 엎어진 거죠. 그것은 가룟 유다가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엎어뜨렸다는 겁니다. 배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다 앞에 펼쳐진 돈주머니와 엎어진 소금통은 배신을 상징합니다. 가룟 유다의 팔에 있는 돈주머니 소금통, 그렇게 자신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엎어버렸다는 기회주의자를 묘사한다는 것이죠. 유다는요, 예수님을 몰라서 배신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계산을 내려놓지 못해서 배신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최측근의 제자들이라도 자기중심적인 삶을 가득한 탐욕과 욕망의 삶은 잘못된 열심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배신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참한 현실이며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낯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로 가기 위해선 지금 우리의 민낯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우울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민낯, 우리의 지금, 우리 오늘 여기 현실은 어디쯤일까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아시겠지만 같은 지금과 오늘에 있었지만 이후는 완전히 달랐잖아요. 왜 달랐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한참 팔로워하고 있고 미술학도이자 글을 잘 쓰는 목사님이신데 책을 계속 내시고, 그 목사님이 이 베드로와 유다를 이렇게 소고했어요. 비교한 긴 글인데 제가 요약해서 정리했습니다.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베드로는 돌발성 배신이요, 가룟 유다는 계획형 배신이다. 베드로는 나약했고 가룟 유다는 음흉했다. 베드로는 비겁했고 가룟 유다는 사악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크다고 믿었고 가룟 유다는 죄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후회했다. 베드로는 수치심에 도피했고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자신을 단죄했다.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지금입니다. 오늘이고 민낯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처한 지금이고 민낯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더 각오하고 들어보세요.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그 글을 이어서 읽습니다. 가룟 유다는 강했고 베드로는 약했다. 그러나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제3의 인간이 있다. 키에르케고아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절망조차 하지 않는 인간을 말한다. 신앙을 하나의 교양 정도로 취급하는 현대 지성이 그다. 유다처럼 배반할 일도 없고 베드로처럼 회개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는 가룟 유다보다 더 위험한 인간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화면을 넘겨주세요. 한 번 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에서 이후로 가려면 지금의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것이 시작이고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성찰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베드로에 가깝습니까? 가룟 유다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제3의 인간에 가깝습니까? 가장 위험한 사람은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진다는 의심을 못하는 사람이고요, 넘어질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무지하고 연약하고 흔들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하게 우리가 시작해야 될 지점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너무 지금 우리가 무거워지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머물러야 합니까? 지금 그냥 거기서 매일같이 매 순간 머물러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3장 1절이 대답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 사악함에서 머물지 않고 이후로 넘어가려면 예수님의 끝사랑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힘은 계속 멈출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끝사랑이 얼마나 지독한지, 얼마나 아련한지, 얼마나 그득한지 모릅니다. 매일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길로 가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깊이 묵상하노라면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찌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는데 곧 죽음에 닿을 것입니다. 마지막 유언을 향해 가요. 그런데 이 12장 저는 차치하고더라도 1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12장 12절 그 이튿날에, 13장 1절 유월절 전에, 13장 31절 유다가 나간 후에, 점점 자신이 있는 시간이 십자가의 길로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의 마음이 어땠을까? 깊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곧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너희들 곁에 잠시 머물러 내게 떠날 것이다. 이런 고백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지금의 자리에, 이제의 자리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그냥 그 현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가룟 유다나 베드로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날 싫어해, 그 사람이 날 배신할 거야, 그래도 사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냥 서운한 말 한마디 듣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죽기보다 싫어하시잖아요. 그런 눈빛으로 날 쳐다보는 거 꿈에서도 생각나 싫어하시잖아요. 입을 박차고 잠도 안 오잖아요. 아주 서운한 소리 한마디만 들어도. 근데 그걸 다 알아도 사랑할 수 있나요? 그걸 다 알아도 용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큰 사랑을 날마다 느끼고 받고 나의 사랑으로 받아야 우리는 지금에서, 여기에서, 오늘에서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에 집중만 하면, 지금 이 현장, 오늘의 상황에, 그 사람의 서운함에, 이 화가 나고 분노함에 집중하다 보면 못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 바라보고 우리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개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에이, 그렇게 끝사랑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더 담담하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역할이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의 마음은 편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정말 미울 때가 있잖아요. 정말 미워가지고 나가! 들어오지 마! 꼴도 보기 싫어!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다고 정말 나가라고 해서, 꼴도 보기 싫다고 해서 부모가 되어서 저주합니까? 나가! 저주해요? 안 그러잖아요. 이내 그 자녀가 사랑스럽고 또 어떻게든지 더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나를 마음 아프게 하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 아니겠어요? 더 신경 쓰이는 거 아니에요? 아픈 손가락이 더 아프다고 말이죠.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여기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낸 거 다 있는데 다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내 자녀들의 건강, 학업, 만남,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세히 성경 읽어보시면 가룟 유다에게 4번이나 기회를 주십니다. 4번이나 사인을 주세요. 누군가는 감당해야 될 예수를 팔아버릴 역할이지만 네가 아니어도 괜찮다. 너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돌이킬 수 있다면 돌이켜봐라 하고 기회를 주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괴로웠으면 나간 후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도 아프십니다. 아프니까 사랑입니다. 아버지요 스승의 찢어지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알아가는 것이, 또 알 때, 그 사랑에 감격할 때 우린 비로소 지금에서 이후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우리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나약함, 연약함, 사악함으로 우리는 오늘도 지금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유다처럼, 때로는 베드로처럼, 때로는 더 심각한 제3의 인물처럼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한 제자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린 날마다 돌이켜야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겸손한 섬김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던 그 놀라운 끝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린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르지만 후에는 알아야죠. 지금은 못 가지만 이후에는 갈 수 있어야죠. 제발 부탁입니다. 더 미루지 마십시오. 더 미루다간 가룟 유다처럼 나의 삶의 일부를 드리다가 전부를 줄 수 있어요. 제3의 인물처럼 모르고 무감각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모르는데 이후에도 모르게 돼요. 하나님 다시 오시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너 모른다. 그럼 어쩌실 거예요? 지금도 못 가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우리 다시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못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잡아야 하고,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사랑으로 포착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사인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아마 계속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인이 뭔지,
그 신호가 뭔지,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후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갈 수 있을지를 날마다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싫어도 부담스러워도 하고 싶지 않아도 한번 좀 용기 있게 내딛어야 이후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그 놀라운 사랑을 기대하시고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이후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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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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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우리 자매들만 찬양해 보겠습니다. 형제님들만 찬양해 볼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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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제 다 아시겠죠? 처음부터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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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에게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에게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든 것은 주변의 상황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든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인간 본연의 비참함 때문입니다. 방향을 알 수 없는 열심, 어떻게 내 욕심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기회주의,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린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조용히 기도합시다. 주님, 그 비참함으로부터, 그 오늘로부터, 그 지금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잡은 손 끝까지 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잠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참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제3의 인간으로 가룟 유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비참하지만 주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는 지금은 모르지만 또 지금은 갈 수 없었지만 또 이후에는 알고 이후에는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큰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인과 신호들을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고 용기와 믿음의 결단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그 믿음의 고백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용기와 결단과 담대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지금은 모르고 갈 수 없는 비참한 삶의 여정이지만 주님의 놀라운 큰 사랑을 날마다 받아 이후에는 그 길을 알고 갈 수 있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지금도 전쟁 가운데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